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있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망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정명철 목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저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면서도 세상 풍조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그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다 못해 국가의 전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제는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작금의 사태가 한 나라의 잘못으로 여기며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질병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임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저희 안에 죄악이 관영함을 회개하며 이 상황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징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던 교회당을 비우게 하심을 대하면서 혹여나 저희가 교회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됨을 보면서 이번 기회에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계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임이든 마스크를 쓰게 하심을 보면서 그동안 저희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대신에 영혼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무책임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 저희의 삶을 속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이 지치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 어르신들과 병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들의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가정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가정마다 머리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가정이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사탄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예배 위에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모든 수요 기도회의 시종을 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 시기가 되면 찾아오는 어려움,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늦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태풍 한두 개쯤은 올라올 것이라 다 예상을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하고 또한 치료약이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참 사망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의료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까지 이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은 멈추었고 국경은 폐쇄되어졌고 앞으로 IMF 때보다 더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내 삶에 우리 가정 형편에도 참으로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형제 사이로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릴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께 뛰어놀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 없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아이로 자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형을 데리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언제 회심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가 아닐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과 함께 야고보의 이름이 특별히 거론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도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죠. 미쳤다고 생각했던 형이 부활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아마 이 야고보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서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1차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활동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선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섰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귀한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학자들은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이 편지를 받았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말씀을 받은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로 인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에서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것처럼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열심 있는 이런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20-3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속히 오실 것이라 믿었던 예수님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자 박해는 심해지고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들처럼 여전히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부분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힘듦들이 함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어떤 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런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험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들에게 귀한 겉면,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겉면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험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고 절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뻐하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테스트로 다가올 수도 있고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달의 과정인 것이죠. 반면에 시험의 주체가 마귀이면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시련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련은 마귀의 유혹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험을,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몰라서 시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에 도달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치면서 그 성적을 통하여 나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현재 나의 신앙이 이 정도 있구나, 이 정도 성장했구나, 이 정도 퇴보했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나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에 이 시험,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담대하게 기뻐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연단이지만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푹 빠져 살도록 온갖 방법으로 동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자 옷을 벗어놓고 뿌려치고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든지 포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옥이에요. 곰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된 것이죠.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윗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막았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건너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서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이런 선한 일, 복음을 전하여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낸다고 우리 앞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해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게 만들든지, 아니면 유혹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인 것이죠. 세상에 푹 빠져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게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이나 유혹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야고보가 직접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이만큼 믿음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담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겨내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나 사단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 나의 신앙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시켜 주는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가 되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더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 자녀 앞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아침에 망할 것 같은 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고 인내하시고 이번 일을 잘 극복하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찾아오면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헬라로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마귀의 유혹 또는 시련이 찾아오면 인내하면서 기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피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그 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며 지혜를 구하라는 이유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들처럼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엎드려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고,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시옵고,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캄캄한 동굴이나
한밤중에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에 산속이나 사막 지역이나 어느 곳에 고립되어지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 이런 적진에 혼자 남게 된다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군인들이서는 적외선 망원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아니 그 망원경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입니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 드론, 군사용 드론에는 적외선 카메라뿐 아니라 열 감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을 떠서 그 높은 상공에서도 적외선 카메라와 열 감지 장치로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환히 다 들여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적에 미사일이나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심지어 아군이 적들에게 포위당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이나 이 드론을 이용하여 어디로 가면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적들이 숨어있는지 다 무전을 쳐줍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무전을 치면 살아갈 길이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는 것만이 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아이디어, 전략과 전술,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한 가지,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려움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구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따로 떼어서 기도했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읽으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뭘 말하죠? 지혜입니다. 지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지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적용했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구절 안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음이 생깁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게 되면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한쪽에는 의심하게 되고 한쪽에는 긴가민가하게 됩니다. 한 마음은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거나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도 도움이 오지 않는 것처럼 낭만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가 봐. 아니 요셉처럼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눌러야 됩니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리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욕망과 탐욕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틈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기에 그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나도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도 합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을 피했는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뻐하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온전하고 부족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붙들고 그리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면서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말씀의 망치로 그 의심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달려가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없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할 시절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몇 가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이 나라와 민족이 물질을 숭배하며 온갖 우상을 숭배한 죄,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대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 3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온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말만 하며 행동을 옮기지 못한 것, 더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못한 것, 소극적으로 살아온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숭배하며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사랑했던 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채 동성애와 온갖 타락된 죄들을 바라보며 즐겼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 세워진 그 자리에서 목적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며 판단하며 손가락질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정결하며 순결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참 사랑을 잊어버리고 척가했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시류에 따라 하나님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들 용서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며 대각성이 일어나며 대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이며 외식적이며 미선적인 모든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큰 시련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를지라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가운데 온전한 신앙으로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과 내 행위로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바라보니 지혜를 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며 분별해야 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어리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꼭 도와주셔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다면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의료체계가 거의 붕괴될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속히 종식되어지고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염된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속히 종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어려움과 붕괴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병실에서 그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체가 늘어나고 처리하지 못하는 징계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앙을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난한 나라 감당하지 못한 나라까지 퍼져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하게 주시옵고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앙을 거둬가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불쌍하게 주시옵고 속기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어져 일상의 삶이 멈췄던 일상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술을 가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내의 영적 대강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장만 생각하며 높아진 것만 자랑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은
가득하면서도 덮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며 하나님 서로 회개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인상시험을 할 때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고 중국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고 판단하며 또한 여야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잘 헤쳐나가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여 어려워하는 자들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주님,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들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생업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꼭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협력하는 업체들과 협력하는 자들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반은 점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햇볕과 공기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들을 꼭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사태를 잘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며 판단하게 도와주시옵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쳐야 합력하여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섬겨지게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분이 하시나이서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딴 곳으로 피한 선교사님들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종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오히려 이 선교사님들이 통하여서 그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분과 성도 회원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해볼리다는 우리 이금동 집사님 하나님 앞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수술하고 하나님 해볼리다는 당신의 집사님 하나님 급히 병으로 이송된 홍정 집사님 하나님 수술 후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하며 기도 부탁하는 성도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유황병원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방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찾아뵐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오히려 또 주님을 더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방과 순교를 보지 못한 날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교통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는 더 살아난 마음으로 승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직장을 인하여서 직장을 잃기 위해 처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결혼과 여러 일들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코로나19가 속기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오니 긍휼하게 주시옵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과 이 공무원 관계자들,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더 가까이 닿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높아진 마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생업토와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옵고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 지혜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함으로 형제의 우애를 느끼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하나님 아버지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 수술 후 퇴원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 항암 후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가 도와주셨다는 간증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지혜를 구하며 극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